할렐루야! 할렐루야! 새해에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나라 안팎으로 평안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매일매일 전쟁터와 같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이라도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또한 말씀 안에서 해답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는 답이 있습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답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웃으면서 인사합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과 함께 합시다. 그래요. 올 한 해도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삶의 해답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는 의례 새로운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하려 하죠. 그리고 성실한 마음으로 새로운 하루하루를 보내고자 결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작심삼일이죠.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실함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다라는 겁니다. 1800년도 후반 세계적으로 유명한 오페라 가수가 한 자선 공연에 출연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가수가 공연장에 도착하자 이 자선 공연의 대표자가 깍듯하게 인사를 건네며 그 가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 자선 음악회에 오신다고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죄송한 일이 있습니다. 오늘은 출연료가 없는 공연입니다. 그러니 무리하지 마시고 가볍게 그냥 노래만 불러주시면 됩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가수는 불같이 화를 내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나보고 노래를 대충 하라고요?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최선을 다하지 않은 공연이 없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일화는 20세기 성악의 시작이라고 불리는 엔리코 카루소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안타깝게도 병으로 48세라는 젊은 나이에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지만 그는 사람들을 위해서 노래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여겼고 그는 어디를 가든 어떤 작품을 하든 최선을 다한 성실한 사람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참으로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성실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단 한순간도 쉬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아멘. 자, 그러니 우리도 성실하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우리 천국 가는 그날까지 모든 일에 감사하며 끝까지 충성하는 하나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귀한 성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2024년 첫 번째 주일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높이 들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비전을 우리 큰 소리로 고백하십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죄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고백한 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참 힘겹고 또한 평안하지 못했던 한 해였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가운데에도 근심 걱정으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셨던 분들도 분명히 계셨을 줄로 압니다. 실제로 여러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 나라의 생각이 분열되고 민심이 분열되다 보니까 이 같은 교회 안에서도 말을 꺼내기조차가 부담스럽고 힘들다라는 분들이 계시다라 하더라고요. 이들 모두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기도가 옳은가 서로 갑론을박할 때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교회에 출석해도 삶의 평강, 마음의 기쁨이 없고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다라는 것이 여러 목사님들의 평가였습니다.
이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합니다. 분명 기도를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기는 하나, 이러한 생각이 들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무엇인가 새롭게 시작하고 다시 힘을 내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이 많으신 분들에게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본문은 기도의 우선순위,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또 우리가 어떻게 정해야 하는가를 잘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우선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괴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여기서 말하는 괴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언약궤를 말하는 겁니다. 본문이 말하는 기럇 여아림은 이스라엘과 블레셋 국경에 있는 변방 도시입니다. 시골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에 무엇이 있었다라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도 귀중한 법궤가 그것도 20년 동안 변방 도시에 처박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법궤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상징하는 물건이 바로 법궤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게 변방 도시에 20년 동안 방치되고 있었을까요? 이는 그 이전의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법궤를 메고 전쟁터를 나갑니다. 그런데 성경 속 흠니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이기는 했지만 심히 타락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아들은 평소에는 하나님의 법궤를 소중히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았고요, 그저 다급할 때 법궤를 메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법궤를 메고 나갔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법궤가 무슨 도깨비 방망이 있냐 메고 나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겠습니까? 이스라엘은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투에서 비참하게 패배하게 됩니다. 법궤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고 엘리의 가문은 그 대가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라고 하기는 하지만 실상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서 떠났다라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 이전 사무엘상 6장까지의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법궤를 빼앗아간 블레셋이 7개월 동안 자신의 나라에서 보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의 왕과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법궤 때문에 우리가 재앙을 받는가 보다, 위험한 물건인가 보다 라고 하고는 이스라엘로 다시 돌려보내기로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국경 마을인 기럇 여아림으로 법궤가 보내졌던 것입니다. 자, 문제는요, 법궤가 20년이나 예루살렘이 아닌 기럇 여아림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법궤가 이스라엘 땅에 있기는 하였지만 중심에 모셔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이 그들의 안중에 없었다라는 것을 오늘 사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삶이 믿음을 잃어버린 삶이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 20년이요 바로 잃어버린 세월, 잃어버린 믿음의 세월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죠.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디에 모시고 있느냐? 이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주는 교훈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고는 하지만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두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변방에 하나님을 모셔두고 사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이켜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내 삶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조금 있다가 오세요. 내 삶의 위기가 다가오면 그때 좀 나에게 오세요. 그것이 그런 삶이 아니냐라는 것,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소외시킨 성도의 삶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안에 사명감이 생기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평소 삶에도 평안이 없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삶의 보람도 기쁨도 없는 그저 시간 낭비를 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이럴 때 아멘이 커야죠.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 노력하고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참으로 다행인 것은 그런 무기력했던 20년이 지나고 나서야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러분들처럼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본문 이전 2절 하반절의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20년이 지난 이후에야 마음속에 여호와를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들이 왜 하나님을 삶의 중심으로 모시지 못했을까요? 사무엘상 7장 3절의 말씀이 그 해답을 제시합니다. 우리 함께 자막으로 준비했으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사무엘은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던 그들의 생활이 바로 그들의 실패의 원인이었다라고 진단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이방인 신들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자라고 촉구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무엘 선지자의 외침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향한 그러한 영적인 촉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섬기고 있는 오늘날의 우상들, 우리도 버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그게 우상 아니던가요?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권력이 되고요, 명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와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다라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내 마음 한구석에 처박아 두고는 두려운 세상 속에서 두려워하며 사는 것은 아닌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 시간 우리 가슴에 손을 올리고 좀 올리세요. 한번 잠시 생각해 봅시다. 눈을 감으셔도 좋습니다. 과연 나는 내 하나님을 어디에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마음 한구석이 아닌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지,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인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모셨습니다. 그냥 마음도 아닙니다. 마음의 한중심에 모셨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셨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으로 다행인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 선지자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자, 오늘 본문 이전의 4절의 말씀 보십시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들은 그동안 섬기던 우상들을 다 제거합니다. 모든 우상의 잔재들을 찾아내서 다 파괴하고 버립니다. 우상을 버렸을 때에 비로소 그들은 새로운 마음을 품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에 준비가 된 것을 안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과 그 백성들 사이에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 미스바에 집결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여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고 회개하자고 선포하게 되죠. 백성들은 사무엘 선지자의 말에 순종합니다. 그들은 지도자의 명령에 따라 한자리에 모였고 금식을 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결단한 것만으로 우리에게 은혜가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준비만 했다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선지자 사무엘의 말을 듣고 이들은 한자리에 모입니다. 어디로요? 미스바로요. 왜 모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 믿음의 결단이 있다면 말씀을 듣는 자리로 모이고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 삶의 변화가 찾아온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결단만 해서는 소용이 없어요. 말씀을 듣는 자리에 모이셔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삶을 다시금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신다라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2024년 12월 6일 국민일보 겨자시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미국의 복음 전도자 무디 목사님의 교인 가운데 한 사람이 양조장을 크게 짓고, 그러니까 술 만드는 공장이죠, 크게 짓고 개업 예배를 드리게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든 순서가 지나고 이제 마지막 축도 시간이 남았습니다. 양조장 주인은 목사님이 양조장 사업이 발전하기를 기도해 주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무디 목사님은 두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이 양조장이 내일 문을 열기 위해 이 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옵나니 이 양조장이 열리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 문이 열리면 엄청난 술이 생산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술로 하여금 타락하고 취해서 정신을 잃을 것입니다. 오 하나님, 제발 오늘 밤 이 양조장 주인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내일 공장의 문이 열리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난리가 났죠. 예배 후에 축하 파티를 하려던 참석자들은 모두가 당황한 모습으로 그 자리를 돌아가 버리게 됩니다. 자, 양조장 주인은 밤새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조용히 기도하던 그는 자신의 사업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라는 것을 깨닫고는 양조장의 문을 열지 않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건물은 양조장이 아닌 무디 신학교가 세워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글의 제목은 양조장과 무디 신학교입니다. 오늘 본문 속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우상을 버리기로 결심하고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잊었던,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의 삶이 얼마나 엉터리였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은 돌이켜 눈물을 흘리며 금식하며 회개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들 옆에 현수막 보시면 나와 있죠. 뭐죠? 언제나 함께 하리라. 그렇다면 우리도 나도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결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다시 한번 시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미스바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회개하며 우리도 금식하며 우리도 눈물을 뿌려가며 잃어버린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는 전기를 맞이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바라기는 올 한 해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축복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회복되는 그런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죠. 이들이 모처럼 착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선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자 하는 그 중요한 때에 블레셋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미스바에 모여 금식을 하며 기도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해서 기습 공격을 해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전 7절의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그들이 오랫동안 버리지 못했던 우상을 버렸던 때입니다. 하나님께로 회개하기로 결심한 시간입니다. 그런 시간입니다. 지난 날을 회개하고 이제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마음을 먹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웬일입니까? 축복이 아닌 어려움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아마 낙심한 사람도 있고 원망했던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이거 좀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가 새롭게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어찌하여 이렇게 환난을 당하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까? 이런 마음 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려고 결심을 하고 새 출발을 하면 반드시 어려움도 찾아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내가 선한 일을 하고자 할 때, 내가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고자 할 때,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할 때에 오히려 우리의 삶에 시험이 찾아올 때가 있지 아니하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과연 그때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은 사무엘 7장을 통틀어 가장 중요한 신앙의 기본이 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자, 우리 본문 8절의 말씀 우리 자막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위기의 시대에 가장 귀한 바른 결정을 하게 됩니다. 낙심하거나 물러서지 않고 자신들이 당한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에게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해달라라고 그들은 요청한 것입니다. 왜요? 자신들을 구원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정했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을 정직하게 구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살펴보십시오.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기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문제 없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다 문제 아니던가요? 문제는요, 날마다 시시마다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것이 참 많죠.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할지라도 평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에 다급하게 찾아가는 그러한 신으로만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우리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길 때와 다를 바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기독교의 핵심은 바로 관계에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관계는 이방의 종교처럼 가끔씩 찾아가거나 그냥 무난하고 주고받는 그런 거래의 관계가 아닙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적어도 저에게는요,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영적 아버지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내 중심에 모시고 주님을 사랑하며 마음과 목숨을 다해 섬기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유지되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과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들은 믿음의 기본을 지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셨습니까?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에벤에셀의 하나님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도와주셨고요, 지금도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를 도와주실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고자 결정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시고 다시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임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만 완성시키십시오. 그러면 나를 해치는 것들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철저하게 지키시는 분입니다. 삶의 위기 가운데서도 평안과 기쁨 가운데 살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진정으로 바라기는 올 한 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애통함과 눈물과 회개의 기도가 필요하다면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시고 또한 그러므로 말미암아 은혜가 회복되고 평안과 믿음도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